요한복음 6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의 들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빵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바구니에 손을 얹고 사람들에게 건네주면 그 바구니에 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생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놀라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며 그 마음에 벅찬 마음으로 나누었던 제자들의 미소와 감탄.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움과 기쁨과 경이로움에 가득했던 제자들의 그 입에서 이번에는 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이 들립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는 갈릴리 호수의 거친 바람 위에 마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검게 변했고 바람은 호수의 표면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 오병의 기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지금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 아닙니까? 들녘에 그들이 벅찬 감격으로 외쳤던 외침과 그리고 이 밤에 그날 그 밤에 외쳤던 울부짖음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인생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도와주신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서면 눈앞에 펼쳐진 바람 부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송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비명과 눈물과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어쩌면 이 작은 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제자들의 배 위에 올라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를 느껴보고 그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을 우리도 한번 마음으로 맞이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배경 설명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그 바다 위에 가게 하셨다라고 마가는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는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배불리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흥에 겨워 어깨가 들썩거렸을 거예요. 대박이었어. 내가 말이야 바구니를 들고 나눠줬는데 글쎄 이 빵이 멈추지 않는 거야. 그때 사람들 표정 봤어? 넋나간 듯이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제자들은 흥에 겨워서 자신의 영담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10여로쯤 갔다고 했으니까 몇 킬로 가지 않았어요. 몇 킬로 가지 않은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 21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200여 m 되는 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과 그리고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가 만나면 거기에 둘러싸이는 이 호수가 잔잔하지 않고 이렇게 파도가 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가 어찌나 큰지 호수가 파도가 친다니까요. 이렇게 바다처럼 첨벙첨벙해요. 근데 물이 안 짠 호수물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 성경은 호수 혹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배에 올랐던 제자들의 베테랑 어부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 어부였어요. 이런 바람을 심상치 않게 늘 그들은 마주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바람이 그들조차도 버거울 만큼 아주 거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위기, 이 어려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배 위에 가라 하셔서 간 것이었고 그 결과로 맞이한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삶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풍랑이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을 걸어도 그 길에 우리는 풍랑을 맞이하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린 더 거센 풍랑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대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있던 풍랑도 제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제가 어찌 믿겠어요? 어찌 의지하겠냐고요? 아니, 있던 어려움도 제거해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게 풍랑은 더 거세지고 인생의 무게가 커지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모른 채 하며 살랍니다. 그게 저의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야죠. 고난의 삶을 왜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해야죠.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병을 줍니까? 아니,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의인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거센 풍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요셉처럼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셔야 돼요. 한 11년은 노예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치가 빠르셔서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려면 마흔에서 하나 뺀 태장을 죽도록 맞아야 되고, 돌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풀려나도 또 오해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평생도록 가택연금의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래도 바울이 되실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판단 미스였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마주할 때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려움의 저지로 재촉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데도 왜 우리의 어려움을 허용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풍랑 한복판에도 어려움도 겪고 두려움도 만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피해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은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피해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풍랑의 한복판에도 주저하지 않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풍랑의 한복판에도 좌절하지 않을 사람으로 부른 것이지 그 풍랑이 없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배에 올랐으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이 환난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은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풍랑에도 좌초되지 않도록 붙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에 씌웠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의 손으로 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모진 핍박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행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의 선교 행진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선교 행진의 그 편지 서신이 온 세계 가운데 여전히 왕성한 선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풍랑을 만난 것은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순종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물이 요동치는 그 환경 가운데 제자들은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아니 그깟 풍랑 문다고 왜 두려워하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핀잔하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히는데 거기에 휘파람 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땐 믿음이 충만한 건 맞죠. 없던 믿음도 생길걸요? 그런데 내 눈앞에 바람이 불 때는 다 두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 염려가 찾아온 것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이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한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모진 바람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풍랑을 맞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없어서 풍랑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제자 훈련 받으면, 성경 공부하면, 내 믿음이 충만하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있으면 모진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진 바람을 이기는 건 내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한 거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안전한 거고,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또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 앉아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처럼 손들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 인생의 이 풍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순종 가운데 만난 풍랑을, 그 두려움을 인생의 자연스러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풍랑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는 굿뉴스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야말로 내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밤바다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타이밍이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밤새도록 노를 지은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저녁 해가 질 무렵 배를 띄웠으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의하면 밤 사경이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은 유대 사람들은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눴대요. 1경, 2경, 3경, 4경. 그럼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출발했으면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거예요. 밤새도록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말이죠. 흥건해진 땀과 물에 젖어서 그들의 머리를 헝클어진 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들어오는데 어느 한 형체가 보입니다. 시꺼먼 게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걸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했대요. 유령으로 봤어요. 파도는 치죠. 눈앞에는 유령처럼 보이는 게 찾아오죠. 얼마나 두려워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잠시 후 그 형체에서 익숙한 목소리, 듣고 싶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퀴즈, 예수님은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배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기 때문입니다. 가 아니죠. 배가 없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이 바다는 흑암과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두려운 그 바다를 다스린 것을 창조기사로 선포한 것입니다. 시편 144편 7절에 보면 시인은 큰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물속에 잠긴 나의 인생의 혼돈 속에 있음을 표현했어요.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인생의 파도를 두려움으로 묘사했고 그것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은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왜 바다를 밟고 오셨나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눈앞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점 찍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말씀합니다.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이 당신이 나를 통하여 이끌고 간다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난 말이야 나야. 그 I am이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를 7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기적을 7번 보여주고요, 에고에이미를 7번 보여줍니다. 즉 완전수를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이 바로 나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시청각으로, 그리고 귀로,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은 좋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풍랑을 만난 직후에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고 모진 바람을 맞서 사투를 벌이면 얼른 달려와서 도와주셔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게 하세요.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가? 밤 4경까지 고생했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고 밤 4경이 돼서야 도착한 걸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는 것이 좀 서투셔갖고 아이고야 이거 잘못하면 빠지겠다,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오시다가 늦으신 걸까요? 바다 위에 길이 좀 밀리신 걸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에게 밤 사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 위에 오른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한 어부가 이렇게 말했을걸요. 아유, 걱정하지 마 얘들아, 이런 거 원래 그래. 니들이 잘 모르는데, 볼펜만 잡아서 잘 모를 텐데 내가 여기 잔뼈가 굵었잖아. 걱정하지 마. 아마 베드로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방법을 고안했을걸요. 그런데 1경, 2경, 3경이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지경이 되어졌어요. 밤사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해봐도 이 방법을 풀어줄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입니다. 아빠는 뒤에서 아이들의 자전거를 꽉 붙잡아 줍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힘을 줘서 기울고요, 뒤뚱뒤뚱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응원도 해줍니다. 아빠가 잡고 있어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잘 타려면 아빠가 손을 놔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불안함을 느껴도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아빠를 계속 찾습니다. 아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뒤뚱거리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빠는 손을 놨지만 아이가 넘어질까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게 아빠입니다. 조금은 아프지만 다시 붙잡아줘서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빠입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네, 지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빨리 인정하십시오. 더 비바람 맞기 전에.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하여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내게 이 말을 건네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미 오고 계셨습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발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폭풍도 주님의 발 아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밤 사경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내비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펼쳐지니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 위에 모십니다. 기뻐하며 말이죠. 그 장면을 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병이에 흥분했던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찢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벅찬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풍랑 속에 다 죽어가는 제자들의 얼굴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시 기뻐합니다. 롤러코스터를 몇 시간도 안 돼서 탑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휘파람 불며 충만했다가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세상 끝난 사람처럼, 땅이 꺼진 사람처럼 살고요, 다시 조금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수치며 막 찬양하고요. 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기사를 배경도 설명하고 사건의 에피소드도 확장해서 설명해요. 가령 예수님이 오시면 베드로가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다 물에 빠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요한복음은 이 배경 설명을 다 생략하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담겨기 위하여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투를 시작했을 때는 10여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리에서 풍랑을 맞아 사투를 벌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배 위에 오르시니 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며 꿈꾸겠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극진히 사랑을 베풀겠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급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키우겠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지는 당신이 애씀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위에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도달하게 하는 거지 내가 노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업이 내가 노져오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목격해도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던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도 없고 엉터리 같고, 아니 낮에는 그렇게 펄펄 뛰며 찬양하더니 조금만 어렵다고 이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숨 쉬며 한탄하며 야단치시며 이거 꼴 좋다, 그래 물에 좀 빠져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의 출처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겨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믿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를 잘 저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내 인생의 배 위에 임하면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이 대목을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에 있었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미련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둔하여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둔하여진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풍랑 가운데도 안전히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풍랑을 제거하면 안전히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게 어떤 것이든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든 주님은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 위에 배에 오르시고 주님이 안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힘 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고백,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볼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풍랑이 찾아온 것은 나의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히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 그저 주님을 바라볼 이때입니다. 밤 사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교우들의 귀천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눈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땅이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혼란함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지난 밤 사경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선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땅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쁜 밤 사경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조리며 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나누어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거짓으로 하나님 선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겸비하고 실력을 겸비하고 정직함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물결에 하나님 거짓의 물결에 우상 숭배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불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밝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병이어에서 펄짝펄짝 뛰며 박수치며 흥에 겨웠던 그 순간도 있고, 바람에 맞서서 너무나 두렵고 낙담하여 마음이 근심으로 쌓였던 순간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믿음은 롤러코스터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작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헤쳐나감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내가 좌절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무는, 승패의 유무는 여호와의 은혜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도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고 있음을 믿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뜻하신 목적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밤 사경을 보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시 시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갖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과 분열과 그 아픔의 마음들이 싸매며 다시 품어주며 함께 손잡아주며 연합하며 하나 되어 사랑으로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게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교우들의 삶의 처지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주님, 저들의 낙담되지 않도록 이 풍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그 누가 바람이 부는데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위기를 만났는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준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향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딸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멘 하면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